주보 행복할럼 오늘 세 번째 제목이 행복해지기를 연습하라. 행복은 연습으로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사우로 한번 인사하시지요. 행복을 연습하십시오. 행복은 연습으로도 되어지는 것은 자전거를 배우도 자동차를 배우도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우리가 배우듯이 연습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서툰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지만은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운전도 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도 연주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연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려고 그렇게 애쓰고 쓰고 하는데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행복을 연습하는지를 모르고 또 연습하지도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은 그 행복한 삶이라는 그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영국 BBC 방송에서 슬라우스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행복의 그 10가지 계명을 이런 방법으로 이 행복을 연습한다는 것을 주보 칼럼에 기록했는데 간단하지요. 운동을 하라,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라, 주위 사람들과 대화 시간을 갖다 놀아,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이 화분을 식물을 갖고 봐라, 친구들을 소원에 전화하고 만나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하루에 한 번씩 웃어라,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고 간단합니까? 그렇지요. 어제 토요일 날 제 손주 이든이가 6살이지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장명장로님 손주를 옆에 놓고 잠드는 할아버지의 그 행복을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뒤치락뒤락 잠이 안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든아,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아니? 제가 목사라는 걸 좀 아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를 안 해서 교회에서 말해 그랬더니 교회 사장님. 옆에 있던 집사람과 제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한참 웃다가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물어봤죠. 네 아빠는 뭐 하는지 아니? 아빠 돈 버는데? 너 아빠는 변호사님이야. 그러다가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누가 높은지 아니? 아무 소리 안 하길래 제가 목사님이 훨씬 높아야. 그러고서 너 목사님 될래? 그러니까 나는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래, 행복이라는 것이 높은데 엄청난데 화려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올 가정의 달은 그래서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는 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하는 것 같아도요, 더 중요한 거,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중심의 진정한 만족, 그 작은 것들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가득 채우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은, 가슴은 이 소우주와 같아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넓은지 이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100억을 넣어도 1000억을 넣어도 국회의원을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니까 별짓들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노래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자람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서, 그는 부모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요, 부모들에게 가능이 없는, 소망이 없는 버려진 존재.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 왕이 너희 집안에 난달에 왔을 때 다윗은 제쳐나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 양을 치면서 그는 목자이기에 알고 경험했지요. 그는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밖에 없었지만은, 양이 부족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연약해도 바보 같아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오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경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의 가슴에, 눈에 눈물을 씻길 수 있는 이 노래를 할 수 있었지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 지도자들이 그 백성 맡겨준 이들을 바로 이끌지 못할 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친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양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까요? 제일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오늘 2절입니다.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였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양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거친 이러한 물가가 아니라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죠.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며 생수가 되시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로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실 때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목자가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는 하지만은 입을 열어 먹고 마시는 것은 양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각반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도 많아요. 400명하고 끝난 예배 끝난 청년 150명, 550명, 600명이 한 번에 흩어지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명호 목사님이 주보 광고에다가 오후 예배 모임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걸 우리 절제하자, 대박이라는 말을 빼자고 그랬어요. 흥분했어요, 이명호 목사님이. 저는 첫날 오후 행복학교, 우리 노후 행복학교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 연세 많은 분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100명은 넘어오실 거야 그래서 100명 선물도 준비하고, 한 주간 저기 뭡니까 30조 교수님 강의와 그의 책과 해서 정말 강의 준비를 잘하고, 김영석 교수 강의 20분짜리를 또 다운받아 준비하고, 끝나고 버리니까 한 번 한 번 다 나가시는데 요만큼 한 40명 앉아있어요. 나는 최하 100명은 넘을 거다 노인 행복학교에 했는데 40명쯤 와 맥이 쭉 빠지대요. 그래도 한 시간 잘 감당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래도 참여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은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영혼이 여러분 침체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충만하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지요.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지.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 있어가 하시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언약 때문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꿀을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소생되어지며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양떼를 보호하시는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힘들 때가 있고 위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목자가 양들을 이끌지만 돌밭길을 지나고 그 위험한 그 언덕길을 지나고 또한 그 냇물을 건너야 될 이러한 길들이 있거든요.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 어려운 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습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가 어디라고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니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근심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편 23편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너무 말씀도 많이 들었고, 여기 맨 나라가 아니라 여러 사투리 버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충청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어지게 하시며 니나노 하기 딱 좋은 등봄 가생이로 인도해 주시니 지 영혼 살려주셔요. 전라도 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씌워붓고 내 뻗친 쏨에 씌워 뻗게 하려서 물가시로 인대에 뿌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단께. 잘 안 되지요? 함경도 버전 하나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끼니 내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요. 기름 여호와 아바이께서 나를 시푸른 남새밭에 잡아들이시니 시원한 냉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내래 전혀 일 없이요. 내래 전혀 일 없이요. 끝나는 거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양을 치면서 지시하는 지팡이,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보호해주고 때리는 막대기, 몽둥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교회 속의 목장 속에 우리를 안내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환대하시고 후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후대하시는 하나님, 과분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네. 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제가 늘 그림을 그렸었죠. 기억나시는지요? 새벽기도에도 지난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선 것 같은데 또 위기가 오고 갑자기 버리는 적이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양인의 힘도 없고 도망가는데 목자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갔는지 도망가고 또 도망가. 한계가 있죠. 도망도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일로 저 일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니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에 저 멀리 원수들은 난리를 치지만은 거기에 울타리가 젖어 있고 내 앞에 놀라운 그 상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내 머리에 찢기고 도망가던 내 몸의 상수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 치유와 회복이 되어졌고 세상에 내가 들고 있는 잔이 촐랑촐랑 빈 게 아니라 넘치는 잔이 내 앞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쓴 잔을 받으시고 생명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쑤셔놓던 포보돈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잔을 넘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잔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잔이 넘치고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잔이 가득 차고 넘치고 감사하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넘치기는 뭐가 넘칩니까? 반도 안 찼습니다. 바닥에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뭘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저주에 쓴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오면 만일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주에 쓴 잔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쓴 잔을, 불행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그 십자가 위에 다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찬송을 일주일 내내 제가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비로소 섰네. 온 인류의 서슬을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으셔라. 내 영혼을 받아서로 메아리쳐 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채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와 갈등과 고민 속에 살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멸시 천대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인생을 누리게 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시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노래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지요.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노래하고 세상의 임금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분이 임종을 거둘 때, 그 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목자가 되셨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히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진정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지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지요?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시는지요? 오늘 성가대가 23편의 찬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노래할 때 제 마음속에 저분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누리고 느끼면서 노래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저는 한 생에 67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없는 삶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또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 그때 23편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난 속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23편을 늘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송될 때가 있었지요. 지난 월요일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하고 교회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다시금 돌아갔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 성경을 펴놨습니다. 주일 설교를 월요일 날은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3편을 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3번, 4번을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주르륵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사의 눈물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 삶에 모자람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다시 나를 소송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푸른 초장 여러분의 삶에 실만한 물감니까? 찬양하고 안식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하시며 여러분을 세우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도 훈련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훈련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를 따라가는 것, 기도의 삶, 이 모든 신앙도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고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편 1절로 5절까지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